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와 헌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넘쳐납니다.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단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 기름 부으심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 소망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삶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호국 부은 날을 맞아 국가 민족 안녕과 평화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 희생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과 보온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기시어 이제 새롭게 개헌하는 21대 국회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의 질병의 문제로 일상생활에 제한된 가운데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지만 이를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들의 수고하는 손길들 바라보시고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는 주님, 이번 질병으로 인하여 그동안 주한교회가 준비한 여러 가지 행사 취소 연기된 것을 하루빨리 회복되어 계획대로 진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쳐있고 목말라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영혼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박신철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한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었고 많은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고 열정과 영육 간의 강감을 허락하셔서 어떤 고난과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하지 말게 하시고 주일 성수에 우선 삶에 대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의 풍성한 은혜를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에 내려 주옵길 원하오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알려드립니다. 6월 14일 주황 스토리를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시 다음과 같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다소 답답하고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중 모든 시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둘째, 예배당 입장 전 꼭 손소독제를 사용합니다. 셋째, 거리 유지를 위해 표시된 자리에만 착석합니다. 넷째,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으로 기도로 회복된 예배가 막히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 2, 3, 4부로 나누어 드립니다. 1부나 4부 예배를 드리시면 원활한 예배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를 기억하시어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재개가 매우 조심스럽지만 생활 방역만 잘한다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소 염려가 되고 불편하시더라도 이제는 식당보다도 카페보다도 더 안전한 주황교회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부터 교회학교 전부서의 예배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와 페이스 쉴드 착용으로 많이 답답하고 불편했지만 교사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바로 서는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학교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원활한 입장 전 검사와 확인을 위해 말씀 대행진 어플을 기반으로 한 QR코드를 이용합니다. 구글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서 말씀 대행진을 다운받으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과 어린 자녀들을 위해 스티커 형태로도 배포해 드립니다. 수령 후 핸드폰이나 성경책 등에 붙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예배 시 차량 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 차량 시간과 탑승 장소는 주보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박신철 임 목사님께서 부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 참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하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백수 딸이 있었어요. 회사도 취직할 생각도 없고요. 그렇다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늘 집에서 놀고 있는데, 그 대신 이제 엄마가 매일 회사 가서 이렇게 출근하며 돈을 버는데, 엄마가 볼 때 너무 답답해서 이 딸을 볼 때마다 늘 잔소리합니다. 집에 있으면서 그냥 놀지 말고 청소하고 또 설거지하고 빨래 좀 하라고 얘기했더니 뭐 들은 척도 하지 않나.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출근하는 뒷모습을 딸이 볼 때 너무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가 딱 출근하자마자 집안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뭐 빨래 다 하고 뭐 설거지 다 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내가 청소 다 했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엄마가 퇴근하고 와서는 대충 집안을 훑어보더니 갑자기요, 그냥 소뚜껑 같은 손을 들어서 막 딸의 등짝을 꽉 내리때렸어요. 근데 딸이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왜 그래 했더니, 엄마가 이 가신에 이제는 엄마한테 반말까지 하면서 문자를 딱 보여줬는데, 엄마 청소 다 해놨다가 엄마가 아니고 임마 청소 다 했어 이렇게 간 거예요. 요 작은 실수가 문제, 요 작은 실수 때문에 청소해놓고 요거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사게 되는 거죠. 잘 해놓고 얻어 터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실수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말의 실수는요,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도 이 말의 실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시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보여주세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이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말에 실수가 없게 될 때 온 몸에 굴레를 씌운다라고 말씀하면서, 작은 실수가 아니고요, 큰 실수만이 실수가 아니라 작은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 특히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 보시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분부하시고 당부하시는데, 이제 가시기 일보 직전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다 보여달라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이게 종교적 도시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이게 배척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심한 경우에는 재판을 거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시가 이게 종교적 도시인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모함해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이런 도시가 이게 종교적 도시예요. 바로 이런 곳에 예수님이 머물라고 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빠져나가시고 제자들만 그 위험한 도시에 있어라 할 때, 여러분, 제자들로서는 역부족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스다 들녘에서 5천 명을 앞에 모아놓고, 그것도 남자만, 여자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뭐 장마치 2만 명, 3만 명 되는 숫자인데, 그 사람을 앞에 두시고 이렇게 설교하시게 되어지는데 모든 사람이 배고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떼어주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거기 앉아있는 그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중에 거두었더니 이게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지. 너무너무 흥분하게 되었죠.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저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등장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황급히 무리를 보냈는데, 그 전에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리를 흩어보내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제촉하는, 여러분,
재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광제로 이렇게 흩어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무리를 보내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게 되어져요. 제자들만 바다 한복판에 있고, 그러니까 밤이 어두워갈 때쯤 그곳에 바람이 심하게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바람과 싸움에서 큰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져요. 분명히 주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주님은 오지 않고 자기들만 바람과 싸우면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가는 타이밍이에요. 예수님은 가면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 종교적 도시인 그 위험한 도시로 자기들만, 제자들만 가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은요, 그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또 가서 거기에서 뭐 풍랑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위기 가운데 너무 불안한 거 있죠. 여러분, 솔직히 제자들은 아직도 믿음이 확실히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가운데도 그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사실이 어디에 기록되고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11 제자가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올라가서 지금 주님이 가는 그런 타이밍이지만 그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이 지금 가는 그런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웠지만 경배까지는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속에 의심하는 사람들, 제자들이 있었다고.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에요. 믿음이 확고히 서 있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그들을요, 주님은 가시고 그들만 예루살렘에 집어넣어 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들 가운데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잖아, 그렇죠? 지금 코로나가 창궐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우글거리는 그런 곳에 마스크도 주지 않고 우리 보고 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그렇죠? 지금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 얘기해서 그렇지 그곳은요, 종교적 도시예요. 신념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게 되면 얼마든지 그들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완전히 빠져나가시고 제자들만 거기에 집어넣어서 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당시에 돌아가 제자들은요, 도무지 가지를 못해.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위험한 그 도시에 다른 도시도 있어요. 제자들의 고향은 갈릴리예요. 갈릴리로 가서 기도하면 되지 왜 예수님은 굳이요 그 예루살렘에 지금 가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완전히 이들을 단체로 죽이기로 마음에 작정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 케냐를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케냐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파리라고. 케냐를 가게 되면 반드시 사파리를 여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파리를 가다 보면 아주 유명한 마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마사이 마을이라고. 이게 이제 케냐에 가면 반드시 필수 코스예요. 저도 가서 이렇게 몇 번 거기에 가서 이렇게 들렀었는데, 이런 마사이 마을을 반드시 가는 이유가 뭐냐? 마사이 마을은 그러니까 태고적 형태의 도시 형태, 마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서 보게 되면 그 마사이 마을은요, 완전히 옛날 뭐 그대로 그 촌랑,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이렇게 그 부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의 사는 형태를 보고 굉장히 이렇게 도전도 받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이 그곳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서는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이런 지금 이 시대의 현대에 이런 곳이 있을까 생각해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막 사진을 찍고 있는데, 갑자기요 마사이 쪽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점점 다가오더니 그 사람을 삥 둘러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들이 이 스마트폰이 궁금해서 그러거나 생각하고 영어로 이제 이 스마트폰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핸드폰인데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카메라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마사이족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다 스마트폰을 딱 꺼내는 거예요.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왜 이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볼까 했더니 그 마사이 쪽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지금 쓰고 있는 어플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플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을 이렇게 쭉 설명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 그 마을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 있죠.
전기가 안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스마트폰이 좋다 할지라도, 고가의 그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이게 전기 충전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고물덩어리인데 어디를 보아도 전기를 충전하는 곳도 없고 그곳에 전기가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근데 당신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는데 그 어디서 충전하냐고 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로부터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전기가 있는데 이렇게 방전되어지면 거기 가서 충전해 쓰고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가 몇백만 원 되는 그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전기가 없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방전된 스마트폰, 그것은 고철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스마트폰은 충전돼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전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4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고 뽑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3년간 이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들에게 교육하고 교육했던 사람. 그래서 그 제자들, 사도들이라는 사람은 이게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신학교로 친다고 한다면 가장 좋은 신학교, 교수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만큼 좋은 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불러서 그들을 교육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소명받고 나면 신학교 가서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지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는 코스가 뭐냐 하면 이게 MDB 코스예요. MDB는 3년입니다. 그래서 대학 나온 사람이 소명받고 신대원 시험 봐서 들어가서 3년 교육받고 시험 보게 되면 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학교는요 목사 되는 코스는 이게 3년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따왔냐면 예수님의 교육에서 따온 거예요. 예수님이 3년 교육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사도로 만들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신학교로 친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들어가서 교육받던 그 신학교는 정말 세계 두고 오고 오는 세대에 가장 좋은 신학교. 여러분, 거기에서 그들이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친히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목격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부활 주님도 직접 봤어요. 빈 무덤도 보았고, 탁월한 경험, 그보다 더 체험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까지 받게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 안식 후 첫날요 찾아간 곳이 있냐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다락방에 찾아가시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두려워서 발벌 떨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딱 찾아가시고 가운데 서시면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창자국, 예수님의 못자국, 예수님의 모든 흔적을 다 보여주게 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숨을 부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뭐냐? 이게 루아어예요. 호흡이 뭐냐? 스피릿이에요. 사람을 지을 때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습니까? 호흡을 불어넣어요. 생기가 호흡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3년간 교육받고 부활도 목격하고 예수님 가시기 직전에 그들에게 이제 오셔서 친히 호흡을 불어넣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그 자리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의 교육은 탁월한 교육을 그들이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신학교로 치면 가장 좋은 신학교이고 영적인 체험이 깊었고 성령 세례까지 받았지만 그들의 현존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지시하산산에 이르러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지만 그들 가운데 아직도 여러 명이요 의심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았고 정말 예수님이 행했던 부활까지 보았고 성령까지 받았지만은 여러분 저들 가운데 주님을 믿지 못하고 지금도 의심하며 갈팡질팡하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저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가져도 전기가 없으면, 불이 없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인 것처럼 분명히 이들은 정말 좋은 신학교 나왔고 기적도 보았고 주님의 직접 부활하신 것도 목격했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 계속 의심하고 흔들리는 것은 그들 속에 체험이 없는 것,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들에게 불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놓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약속이에요. 약속요. 아버지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로 불이에요. 불.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신지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인데 그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보세요.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오자마자 그분이 바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사역의 기점이 언제냐면 성령을 받으면서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 성령 받기 전까지는 30년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까지도 예수님이 잉태된 것은 알았지만 잉태되고 나서 아무것도 30년 동안 하지 않게 되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언제 그분이 사역에 딱 돌입하냐 하면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 받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 받고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 돌아와서 40일 동안 뭐 했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게 되면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역이에요. 분명히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셨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림 받는 사역.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3일 만에 있다가 가신 것이 아니고 자그마치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많은 확실한 증거로 주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계속 말씀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서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들고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시고 하신 일,
그분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가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40일 동안 계속 그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건 세상을 만드실 때 좋았더라 하시고 마지막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셔서 사람을 통해 하고자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일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근데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거부해요. 마귀가 거부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고 한다면 마귀는요, 사람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기 원해요.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뱀은 하나님 만드신 덜진성 가운데 가장 강조해요.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질문을 던지게 되어질 때에 하와가 답변한,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잖아요, 그죠? 다 임의대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요 뱀이 뭐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게 되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건 너희가 주인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걸 가르쳐요. 그래서 하와가 딱 그게 유혹에 빠져서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죠.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의 범죄의 가장 기본, 인간의 그 이성 속에 들어있는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요, 내가 주인 되는 세상이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아이들 보세요. 태어나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크면서 생기는 게 자아예요. 모든 게 지꺼래요. 엄마도 지꺼, 아빠도 지꺼. 그래서 내 거 하다가 나중에는요, 이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어느 거, 뭐 엄마도 어느 거, 지옥 거,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반대하면 애가 떼쓰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범죄한 속성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다 자기 거고, 거기에 대해서 동조해주고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떼쓰고 뒤집어지고, 그런 사람 할머니 싫어, 엄마 싫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 신앙의 싸움은 신앙과 이성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이성은 뭐냐면 우리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성은 교육인데, 이성의 뿌리가 헬라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은요 뭘 가르쳤냐 하면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을 가르치게 되어지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오셔서 뭘 바꾸냐면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강력한 반대가 일어나요. 유대인의 반대가 있고 헬라의 반대가 있고 세상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반대와 싸우다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마지막 가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이 아무리 좋은 신학교를 하고 아무리 기가 막힌 체험과 부활을 심지어 그들이 목격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고는 가는 쪽쪽 넘어질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위험한 도시처럼 보이지만 그곳이 약속의 도시예요. 위험이 있지만 그곳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도시였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거기 가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 역사를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신앙과 이성의 충돌이에요. 신앙과 이성의 충돌. 이성은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예요. 사람은요 동물적 존재이면서 영적 존재예요. 동물적인 모습은 생존 본능이에요. 사람은 살고 싶은 생존 본능이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존 본능이 충족되어진다고 해서 그 사람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 11위입니다. 경제권이요. 통일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좁은 땅덩이가 여러분 세계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1위고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G12가 되어지게 되면 한국도 거기에 들어갈 정도로 여러분 이게 세계가
지원받는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지원하는 나라가 되어진 것은 이게 유례 없는 그런 나라예요. 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세계 나가다 보면 미국보다 살기 좋은 것이 대한민국이고 일본보다 훨씬 살기 좋은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헬조선 절대로 안 합니다. 너무너무 살기 좋은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이혼이 웬 말입니까? 옛날에요 이혼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은요 세상에서 세계에서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탑을 달리고 있어요. 온갖 나쁜 것은 뭐 절대로 그런 민족이 아닌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이게 생존 본능의 욕구가 채워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본능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교육하시고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가시면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림 받았던 것처럼 그들이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고는 세상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곳 가지 말고 약속을 붙잡으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밀어넣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해해서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머리에 도장을 찍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 이성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믿음은 그래 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위치하고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달라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험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지 않고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성령,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요 세상에 있는 교회는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주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넘어지다. 아무리 예수 믿어도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사단이 아담을 흔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흔들어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 흔드는 것은요 이게 식은 죽먹보다 쉬워요. 내 경험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아담도요 한 방에만 나가 떨어지는 것이 결국은 사단은 아주 교모해요. 사단을 상대해 정말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성령 얘기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요 5장 16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여 그래야지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은 육체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적해요. 성령의 소욕은 성령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뭘 따라가냐면 경험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마땅히 그래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어지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 넘기세요. 자, 그 앞으로 가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한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 받은 교회지만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쫓아가지 않게 되면 왜 넘겼어요? 내두세요. 17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일은 현저하니 성령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되면 성령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심에도 불구하고 육체일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질투,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것, 방탕,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가 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었는데 천국 가야지. 당연해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은 그때부터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인데 분명히 성령 받아놓고도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육체 일만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엄히 경계합니다. 다시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오직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성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어떻게 행한다고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음은요 약속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 약속은요 결국은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되면 이게 육체 일만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어져요. 왜 지난날 힘들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도 성령 받고 성령에 이끌림 받았는데 제자들도 성령 받고 성령에 이끌림 받게 될 때에 부흥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성령을 앞세우고 언약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을 앞세우고 이성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단의 교묘한 역사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제자들 보세요. 분명히 그들이 신학교를 따지면 가장 좋은 신학교가 나왔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지만 예수님의 앞에 있어서 그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고 가시는 그 타이밍에도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것.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주님 나라, 주님의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직 성령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가시면서 그들에게 그 위험한 도시처럼 보이는 그것에 약속을 잡고 가라, 약속을 따라가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보세요. 성령 받고 정말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게 돼요. 율법의 부딪힘이 있고 이성의 부딪힘이 있고 바울이 사역했던 그때는요 율법과 함께 여러분 강력하게 이성의 세계가 부딪히고 그 지배하는 헬라가 지배하고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는요 강력하게 이성이 그러니까 신앙을 거부하는 시대.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요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2절부터 볼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보고 헬라인은 이성입니다.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거짓말이에요. 미련한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지려고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수명에 운행하게 되니까 1장 3절 빛이 있고 말씀하는 쪽쪽. 여러분 그 전에 빛이 생기기 전에 1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험하에 기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운행하게 될 때에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고 새 창조도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성령이 이끌림 받았던 것처럼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의 이성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성을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이성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영성이 중요하고 신앙을 따라 주님이 주인 된 세상을 선포하며 가게 될 때 반드시 그곳에요 부흥은 임하게 돼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얼마나 위험한 도시였었습니까?
철저하게 거부하는 도시였지만, 그래서 성령 받은 것들을 조롱하며 세술에 취했다고 할 때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분 설교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인데, 그게 보게 되면 심오한 내용을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몇 마디 한 것밖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동조했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에 설교하게 되자 그 설교를 듣던 사람이 가슴을 치며 형제들 어찌 알고 통회하며 3,000명, 남자만 3,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정말 이 땅을 상대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게 결국은 성령의 역사예요. 많은 사람이나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눠 BC와 AD가 아니고 이제는 BC와 AC로 나눠진 이때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모든 경험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는 것, 다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비밀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반드시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시 보세요, 함께 같이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가시고요, 그들이 모이게 되어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그곳에 하늘 가르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도행전 2장 42절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려움 당하게 될 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쓸 때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감을 통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경험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 시대 정말 마지막 때예요. 주님 오시기 전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 받은 줄 알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될 때,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어가냐 하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남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곳.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주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쳐주옵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케 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어쩜 우리는 당연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그랬고요, 예수님께서도 성령 받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이셨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시고 예수님의 삶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셨어요. 갈 때 능력이 나타나고 오병이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3년간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 보여주시고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 위험한 장소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라고 약속했어요. 우리는 이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성과 신앙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신앙은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성은 사람이 주인 되는 나라.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한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와 성도를 세우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내 힘 갖고 교회 많은 숫자와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세상을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지나가고 BC와 AC로 나눠져 이때에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다시 한번 여러분 늦은 비 역사가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내 직장에 주님 나라가 임하게 돼. 우리 가정에 주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신 나라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해서요 1분간만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걸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이 자리에 주시옵소서. 성령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근사로, 성도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두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주셨지만 주님, 우리가 분명히 성령 받고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지난날 넘어졌던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넘어졌던 것은 그들의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의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주님께서는 그 위험한 장소 약속을 붙들고 가기 위해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셨던 주님, 그들의 오들이 기도하기 힘쓰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들이 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던 것은 오늘 이 시간 주님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면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하여 우리 직장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하시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 복음을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우리 모두를, 우리 주와 함께 모든 가정들을 예수의 볼로 덮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막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의 이끄심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아서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열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발열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도로 이렇게 회복된 예배가 어떻게 하면 우리 당에서 이걸 잘 지킬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엘리베이터 끄기도 하고 뭐 별 방법을 다 찾고 있는데, 찾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백화점 가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1호기, 2호기, 3호기 있는데 어떤 1호기는 지하층만 운행하는 게 있어요. 또 지상층만 운행하는 게 있어요. 근데 마침 우리는 2개라 갖고 감사한 게,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조작하게 되어지면 지하층만 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1호기는 지하층만 갈 거예요. 2호기는 지상층만 가는 것이 이렇게 프로그램만 이렇게 하게 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부속이 들어간다고 얘기해서 부속을 이렇게 신청해놨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와서 이게 이제 교체하게 되어지면 당분간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1호기는요, 1호기는 이제 지하층만 왔다 갔다 할 거고, 2호기는 M층 가는 거 있죠. 그것은 이제 이렇게 지상층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직도 여러분 핸드폰에 이렇게 스마트폰에 우리 말씀 대행진 깔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성경도 통독할 수 있고, 제가 오늘 설교했던 것도 될 수 있는데 제가 빨리 넣으려고 하는데 이래 하다 보면 월요일 내지 화요일에 올라가 있어 보게 되면 오늘 설교 긴 설교였지만 이것을 제가 또 엑기스로 줄여서 넣게 되니까 그것도 참조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어플이에요. 우리 이두섭 장로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회의가 있어서 이제 큰 유영모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모이는 데 가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어플 자랑을 했더니 보고는 깜짝 놀라요. 어떤 이런 게 있냐고 자기들 좀 하자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이건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지금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어플을 깔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가입만 하게 되어지면 내 이제 QR 코드가 생겼는데, QR 코드 안에 들어간 것은 딱 3가지입니다. 내 이름, 내 전화번호, 그리고 내 소속, 청년부냐 장년부냐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개인정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주소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만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거 하셔서 올 때마다 딱 보여주시게 되어지면, 이제 이렇게 측정 스마트폰 우리 또 이장로님 만드신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찍게 되면 몇 도까지 넣게 되면 이것은 수기로 할 필요 없이 딱 보관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이렇게 대비해서 누가 오더라도 딱 보여주고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참 감사하게도 이게 착한 바이러스다 보니까 이게 개인 방역만 잘하면, 이게 비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침방울 통해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 침을 통해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만 딱 쓰고 손만 잘 씻게 되어지면 이게 얼마든지 이렇게 방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비교적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고 나면 또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방역하고 주중에 새벽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방역해서 안전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좀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이제 5월 말로 영상을 끊었어요. 실시간하고 그냥 찍어서 올리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찍다 보니까 이게 잘못되어서 일부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계속 찍어서 아마 바로 이렇게 올리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발열이 있거나 인후통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교회 나오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아마 12시 반 1시쯤에 바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장례식이 있었어요. 송일신 권사님 같은 경우, 송정순 권사님 같은 경우 친정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지방에 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가지를 못했어요. 되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또 그때는 굉장히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했던 때이기 때문에 아예 가는 게 불가능해서 못 갔었어요. 굉장히 죄송하고요. 이제 앞으로 만약에 우리 당에서는 고민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장례식이 나게 되면 코로나가 이렇게 마스크만 잘 쓰면 된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상 정도는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광고 이렇게 문자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박영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장은 아니지만 성가
박영자 집사님 시어머, 그 어머니 민재천 집사님 시험 장모죠, 그죠? 개떡같이 얘기하면 참떡같이 들어봐야 되는데 꼭 그걸 가지고 저렇게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꼭 저처럼 이렇게 되어지면, 내 나이가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다 알아들어놓고 꼭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다 이런 얘기했어요. 웃으라고, 하도 생각 웃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부 예배, 중요한 거 이거요. 사부 예배 마치고 우리 이제 문상하면서 유족을 위해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가시길 원하시는 분은 사부 예배 마치고 갈 테니까, 시간 안 되는 분들은 미리 가셔도 좋고요. 그러나 예배는 그때 드릴 테니까 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때 가시면 되신다는 강구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드셨지만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성적으로 우리가 주인 되도록 자기 하수에 두고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때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성령에 이끌리시며 하나님 나라를 바꾸셨던 주님, 이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육체의 일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기억하고 끝까지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송두리째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또한 성령의 이끌림 받아 가는 모든 곳곳마다 가정에 주님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정말 주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갑절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물질을 구별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과 중심과 믿음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을 활짝 여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우리 주한교회 교인들이 가는 모든 곳간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하시며 오늘도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